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이 마을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료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마게도냐를 가서 루디아 만나는 이 현장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안 돼요. 사람의 계획은 아시아로, 사람의 계획은 비디냐로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루디아. 지난주에 우리 조진영 호사님께서 기뻐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저희들이 엄마 아버지 오실 때 복음 전하려고 전화가 와서 우리가 한번 갔었어요.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체면상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야 그래도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바깥 나가셨는데 이번에 집사님 권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또박또박한 목소리에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다가 마음에 영접했다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왜?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러더라고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 전에 그 황인혜 집사님 아버지께서 고려대병원에 입원했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6명이 들어간 병원인데 가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고 손 딱 붙잡고 영접하는데 나 이런 거 안 한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내 손 딱 뿌리쳤어요. 그래가지고 뭐 영접 기도하는데 중간에 안 한다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돌아가시다가 돼가지고 10월에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해가지고 10월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거를 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 못 전해 가만히 앉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러더라고요. 복음 듣고 영접하면 되죠. 했더니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복음으로 쭉 전한 다음에 예수님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나서 식구들이 다 같이 예배 드렸어.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돌아가시고 거기에 양구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모셔다가 이 장례식을 기도장을 하고 저희 성도들이 같이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지금 그 어머니는 복음 전하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구나. 한 사람의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다. 이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서론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237 복음화와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올라요.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과 5천조 복음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요거를 이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 5천 복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응? 예수만 그리스도. 요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237과 5천조 복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요 가진 자가 곤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거를 모른다니까. 이만희가 그리스도인 줄 알다니까. 아니, 문선명이 그리스도 알고 있다니까. 아니, 장길자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니까.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바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만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거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예요? 237과 5천 정도 복음화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요거를요 들을 수 있다. 이게 들을 수 있고 또 이거를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응?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은 진짜 뭐냐 감사해야 돼. 응?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말하는데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니 가룟유다는 이걸 말귀를 몰아들어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아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다니까요. 예수님이 같이 동거했다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많은 표적도 다 봤어요. 그리고 진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옷값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로다 바로 씻고 그럴 때 저거를 차라리 가난한 자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한 자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사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이걸 못 들었다니까. 안 들려왔다니까. 예. 이게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 안 믿은 게 아니야. 못 믿었어. 이게 안 들려와서 안 들려왔어. 근데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들려오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에 나오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난 알았네 주가 되신 물. 응? 예수만 그리스도. 이게 가로등 안 들려왔다니까. 이게 안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 3년 따라다녔는데도 안 깨달았다니까. 근데 여러 번 제가요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같이 있지도 않았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들려온다. 여러분 이 복음을 날마다 들을 수가 있다. 이거는 진짜 응?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들을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게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격을 해야 되냐. 야 그리스도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이게 진짜 이게 생신가 꿈인가 할 정도로다가 왜 어찌 내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들려오냐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졌냐 말이에요. 이게 아니 박사기 10개 받아도 못 깨달았고 그리스도로다가 박사기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깨달아가지고 전도자를 방해하고 이단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과 나는 박사기 근처도 못 갔는데 응?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우리의 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의 가지고 내 노력과 열심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게 믿어지는 것이십니까? 성령의 역사에 믿어지는 건데. 근데 세상 말로 말하면 값어치도 없고 세상을 말하면 그냥 손가락질 당하도 마땅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무능한 사람인데 이게 들려오다니 그리스도가 이게 깨달아지다니 이게 체험되지다니 이게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게 복음은 아무나 누구나 알아듣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아니 늘 얘기하잖아요. 콩나물은 따르고 먹는 게 아니에요. 물을 먹고 콩나물 자란단 말이에요. 송추는 솔잎 먹고 자라야 돼. 누에는 누에 먹고 자라야 되고 누에 잎을 뽕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듣고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장사람들 다 잊어버렸는데 회복되는 것이 복음인데, 근데 복음이 안 들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복음 날마다 복음 듣는다. 우리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크게 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감격이 돼야 돼.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송 부를 때마다 이게 진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예, 복음이. 저는 이 복음을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뭐 아무나 누가 깨닫는 겁니까 이게? 근데 가치를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가치를. 이 가치를 모르니까요, 내 우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 아니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지고 저렇게 믿어집니까? 아니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데 아버지 시간표가 되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 미국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 미국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미국 교회 가운데서 복음 가진 자, 예수님이 그래서 결론난 자를 통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응? 성도가 우리나라 뭐 1000만이다 몇천만이다 했는데 지금 다 떨어져서 뭐 500만도 안 된다 막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 가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 결론난 제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래서 결론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흑암 혼돈 공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흑암 혼돈 공허 떠났걸라. 이게 흑암이 무너지고 혼돈이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지고 공허가 무너졌다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게 이 축복. 그리고 창세기 15절 여자 우선 날마다 하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또 합니까 하는데, 이게 깨달은 순간에 날마다 이 복음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감사. 어느 날 감사하냐?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많은데도 문제를 안 보여. 감사한 거예요. 죽어도 좋사오니. 그러니까 바울이 30번이나 죽을 고비 당했는데도 감사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너로, 같이 한번 암송해봐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누구의 것?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여자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낸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래서 결론난 사람이 이게요, 체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창세기 14절 이 방주 사건, 이게 담나니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놓아있던 거예요. 출애굽기 18절 피오냐 피제사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누가 붙잡았어요? 모세가. 이게 깨달았는데 이게 지식입니까? 400년만 해방되게 지식입니까? 모세가 이 지식을 알았습니까? 4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이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쫙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들으는 그 순간에요, 이게 들려오잖아요. 이게 체험되게 누려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아, 목사님 행복합니다. 난 복음 때 행복해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했냐 말이에요. 행복. 응? 이게 바울이 이거 안 다음부터 400년 동안 묶였던 거, 400년 동안 사단 것에 죄가 지옥에 잡혔던 건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해방됐다니까. 어떻게 400년 동안 해방된 거예요. 이제 해방.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죠. 해방했다.
완전히 해방. 예. 얼마나 감사해요. 참 이게요, 저 보도 축비하는데 23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저등이 더 아들 것이요 그러면 임마나이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자 시작, 주는 그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 박물사님 오셨어요? 근데 왜 오늘 아멘 안 해? 상처받고 왔나? 여러분 진짜 뭐냐면 주는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주는 그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이걸 아는데 엘레로 안 되고 엘리사로 안 되고, 아니 종교로 안 되고 세로로 안 되는데 주는 그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저는 이 구절 내가 이 복음 운동하면서 가르쳤다니까요. 내가 다락방에 들어 이거를 진짜 암송을 했다니까요. 이게 흔한 건데 이게. 저는 암송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 지금 암송인 거 저기 성경이 좀 바꿔줘서 그렇지 옛말에 거 다 암송, 그때 어릴 때 다 암송한 걸랑이요. 그런데 이건 내가 복음학을 하셨다니까. 왜? 그 정도 이게요. 우리 시골교회에서 이걸 나에게 강에 뿌리치려고 계속 이걸 못한 거예요. 응? 주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응? 여러분 진짜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답을 권하니까 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곳. 우리 영원한 하나님 가요. 천국 가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마음? 복음을 영접한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협평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광석교회 이 모임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은 행복해지죠. 행복.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쁜 마음이 천국 가서 똑같이 기쁜 거리라니까. 갑자기 세상에서 승질병이 나는데 천국 가서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있는 사람 행복하잖아요. 그 복음이 천국 가서 그 행복한 거예요. 오늘의 영적 상태가 내일 영적 상태라니까. 오늘의 영적 상태가 10년 뒤 영적 상태라니까. 바꾸지 않으면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 하시니라. 응? 두 번째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난 교회. 응?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요 완전히 우상화됐어. 우상화. 완전히 종교화됐어. 종교화.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세속화됐어. 세속화. 왜?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번에 인터뷰하고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많으면은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교회가 없어진다. 그냥 말하면은 15,000명 없어진다. 그런데 거품을 다 빼고 나면은 8,000개가 없어진다. 근데 그게 현실이라니까. 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왜 이렇게 과랬다고 이래요? 이거는 정말 역사 이래 한국에 전 세계에 똑같이 어느 지역에는 사스는 어느 지역에만 일어났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좀 일어나고 딴 데는 그렇게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전 세계적으로 다 강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니까. 종교화되고 있죠. 세속화되고 있죠. 뭡니까? 이게 뭐가 되고 있어요? 완전히 우상화되고 있다. 우상화.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 담난 결론난 교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런 교회만 살아남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거 이게. 세계복음화. 2, 3, 7, 5천 복음화. 여러분과 내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요? 마가 다락방 교회.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이거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1장 14절, 2장 1절로 47절. 이 응답을 딱 누렸어요. 뭐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 예. 그리고 뭡니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는 흩어서 다시 모였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결론난 사람들만 흩어서 모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모여가지고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했잖아요. 23절 은혜가 보여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25절 말씀에 이 사도 바나바가 사울을 갖다가 초청을 했잖아요. 사울을 데리러 가서 사울을 안디옥에 데려왔어요. 왜? 아니 예수가 그래서 결론 나가니까 사울이 데려오는 건 문제가 안 돼. 다 수용을 해버려. 수용.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하고 다 사랑하고 다 이게 돼버렸어요. 왜? 아니 예수가 결론 난 교회니까. 예. 그러면서 뭡니까? 29절 말씀에는 각각 힘을 닿는 대로 해가지고 도리어 자기 이래를 파송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했다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담난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되고,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가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 안디옥 교회. 복음이 이때부터 계속 어떻게 됐어요? 확산됐어요. 확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 안디옥 때 보게 되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표고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 교회.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로마로 16장 일꾼과 함께 더불어 로마를 복음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는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베베 보호자 이런 일꾼들이 있었어요. 보호자.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부르시라 보부 동력자. 복음 때문에 목이라도 내어준 사람이 있었걸랑이요. 이런 사람들이 뭐 깡당으로 데려오고 뭐 이게 아니걸랑이요.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니까 이게 생겨난 거예요. 시간표가 되니까.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뭐요? 가이오 식주인 이런 제자들이. 그러니까 24명 가운데서 특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로마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을 비롯한 그 24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들이에요. 결론난 자들. 응? 이들이 그러니까는 뭡니까? 식주의 축복 누렸고, 동력자 축복 누렸고, 보호자 축복 다 누렸다니까. 이 응답을 진짜 누렸어요. 이 응답을.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로마 교회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 진짜 250년 만에 고세 대항제 313년 때 기독교조가 됐죠. 국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광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광성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 광성교회 어떤 교회가 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진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 광성교회가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우리 광성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정. 그래서 절대 여정 속에 그 절대 목표 237 또한 5천 영적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거예요. 인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는데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교회는 뭐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거지. 주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연약하고 사람 볼 때 약하고 사람 부족하고 사람 볼 때 약점 많은 교회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5가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워진 교회, 아버지 절대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 속에 인도받는 교회, 이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제가 사람 받았다면 목회 못하지. 사람 받았다면 어떻게 목회겠어요? 응? 하나님의 사람 얼굴 못 가봐서 하나님 눈을 뚫어 가려준 것 같아. 왜? 어떤 저기 목사님은 가다 쓰면은 성도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응?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보여. 이 영적으로 보여, 영적으로다가. 근데 진짜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되고 교회를 볼 때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왜? 우리 광성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안대교회처럼 이 마게도나 교회처럼이요, 더 나가서 이 로마 교회처럼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보호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요 동료자가 있다니까. 동료자가요. 이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 식준이 있어. 식준이 있다니까요. 식준이. 진짜 이런 제자들이,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무슨 일꾼이 있어? 아니니까 목사 못 때는 있어요. 교회가 우기다고 할 때 생명걸자들이 있다니까요. 난 그걸 봤어요. 생명걸자들이 있어요. 이런 제자가 있구나. 제자가 있구나. 제자가 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자들이 있어요. 진짜 생명걸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서규 선생님은 그래요. 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20개 교회랑 교회 갔다 그러더라고요. 20개랑. 언제?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다 돼요. 그런데 늘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어. 어저께도 우리 성사님하고 저거 초청받아서 박명환 씨님 저 농장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 나중에 우리 코로나 조사되면 가면 좋겠는데, 거기서 내가 고기도 다 대접하고 그냥 목사님, 선교사님 전부 대접한다고 그냥 고기를 갖다가 생고기 그걸 사다 이렇게 해주고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감사하며 대화하는데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코로나 때 20개가 왔었대요. 그런데 저기 저 전주에 있는 새선명 시골교회 남원에 있는 그 교회하고 우리 광성교회가 보면은 제자가 진짜 있구나 이걸 느낀대. 내가 이거는 진짜 목사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래. 진짜 그렇다 하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관련한 교회.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때 이런 제자를 통해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응? 한번 열심히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이게 담난 교회예요. 이 교회 성남에 한 개만 있어 성남 사는데, 이런 교회들이 성남에 여러 개 되잖아요. 우리가 성남에 사는 거예요. 민족세계에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가 잘나가지고 선진국 내려막 들어서고 뭐가 잘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뭐 이렇게 경제 강대국 되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야, 진짜 뭐 완전히 뼈두고 볼 때 보세요. 그냥 LH였더니 다 그거 가지고 그냥 다 내 땅 다 차지하고 저거 해버리고 다 그냥 남을 죽이고 다 내 것만 갖고 그냥. 야, 애국가도요. 우리나라는 여기 슈퍼 저 슈퍼잖아. 다 죽여버린다니까. 다 단독 프레이고 다 그런다고요. 저 애국을 한 30몇 나라 가봤어. 35나라 정도 가봤는데, 산에 가고 들어가잖아요. 산 바위 꼭대기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어. 한국 이름으로 써 있어 거기 다. 그거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한국 사람이 그랬다니까. 유별나.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축복 준 이유는 뭐냐? 이게 축복인지 모르지만 축복받았잖아요. 그래도 저 필리핀 후진국 가보세요. 한국에 가지고 좋은 나라가 없다니까. 근데 왜 축복받겠어요? 축복받을 조건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 가지,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 이 복음 가진 자들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게 증거되어지는 필요한 현장. 이 현장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마게도냐 지방 첫성 로마 식민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 아시아도 있는데 비두리아도 있는데 그걸 다 막아버렸다니까. 막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 지방 첫성 로마 식민지 이곳으로 보냈다니까. 왜?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때마다 성령께서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응? 예. 저는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줌을 통해 가지고 매일마다 줌 안 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줌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은 이들이 보게 되면 11절에 우리가 13절에 뭐요? 우리가 15절에 우리에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다가 결론난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과 그 팀이란 말이에요. 이 팀이 마게도냐로 가고 이 팀이 기도하러 가고 이 팀을 초청을 해 그러는데 그 팀은 어떤 팀이냐? 그리스도로 결론난 팀이요. 요 그리스도 결론난 사람이 현장 갈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이 일어나고 이 축복이 증거되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냥 그 바울이 우리에게 요 팀은 요 복수야 복수. 혼자가 아니에요. 그 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결론난 팀이에요. 결론난 팀. 그 사람의 현장에 가는데 필요한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준 거죠. 얼르다가 마게도냐 지방 첫성 로마 식민지로 하나님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냐, 우리 광성교회가 어떤 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 우리 하나님 복음 줬잖아요. 복음.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 예, 응?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담난 이들이 망할 첫성을 딱 갔는데 어디 갔어요? 자 12절. 자 찬미 12절 성경 펴나요? 12절 읽어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예, 수일을 유하다가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인도를.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서 팀 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막 조급하거나 막 염려하거나 막 불안하거나 막 초자질 않아요. 뭐냐? 성령 인도.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 왜 보냈을까? 성령 인도를 봐. 성령 인도.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성령을 사랑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딱 어떻게 해요? 복음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여기 나를 보내주신 마게도냐 첫성 로마 식민지 여기 보내신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이거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여유. 다시 말하면 기다림, 누림 이게 있던 거야. 수일을 유하다 이 말은 막 우리는 복음처럼 막 설치고 아니에요? 막 조급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은 그래도 다 먹고 나니까요. 아버지 계획을 알고 성령도 받으려고 하면서 수일을 재도 수일은 뭐예요? 많은 시간이 얼마 지난 거예요. 시간이 쭉 지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여유.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와 하나님 나 축복 안 주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할까? 우리가 또 이럴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언약 가진 자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유 여유를 가져야지 진짜. 응? 맞추고 저기 뭐 코로나19 때문에 막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기도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다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수일을 지나고 수일. 응? 예. 이게 하나님 필요한 점 보낸 거예요. 자, 그다음에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강가에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루디아가 말을 했어요. 많은 여자가 다 말을 했어요. 근데 루디아가 그 말귀를 다 알아들어 버렸네. 야,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귀.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와 있겠어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말귀를. 여러분 현장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아직 교회 못 나온 사람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귀 알아듣는 사람 복음 막 듣는데 말귀를. 이 말귀 알아듣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알아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 복음을 들어. 응? 이 복음을 자꾸 듣는다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말귀 알아들었어요. 말귀를. 야, 저분들이 날 왜 만나러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 팀들도 야, 저 루디아 여자 때문에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 언제 그거를 수일을 지나면서 여유를 가지고 뭐 했어요? 그냥 여유를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우리 광석교회가 금요일날 주일만 되면 10시에 저기 문화센터에서 딱 기도하고 있어요. 숫자 관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엄청나게 자산이라 생각 들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10시, 화요일날 10시, 목요일날 10시, 예,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다른 교회들도, 아니, 목사님 교회는 뭐, 어디, 나 만나자면 내가, 나 못 간다고. 왜냐면 우리 교회 기도 가서 뭐, 끝나고 만납시다.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이렇게 한대. 그 자기네가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니까 자기네는 금요일날 10시에, 10시에 줌을 통해서 한다, 막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파장을 일으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같이 하잖아요. 아,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진짜 기도한다니까, 기도. 왜 기도해도 이유를 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기도. 아, 이분은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할 줄 아는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마음으로다가. 기도. 응? 자, 예. 14절. 투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색 옷을 파는 사람 여자 이 루디아가 옷감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이었는데 말을 듣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복음 전할 뿐이야. 믿고 안 믿는 것은 주께서 마음을 여셔 믿어. 아니 주님이 여러분 나를 마음을 여실 때 이 복음이 깨달아진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열 때 이 복음이 발견된 거야 이게. 와 그러잖아요. 주께서 이번에 동문회 좀 메시지 해달라서 갔을 걸라요. 근데 거기에 카레 사람도 오고 또 미얀마 이번에 내전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얀마 사람도 와서 그 알테스 출신들이 걸라요. 걔들이 오고 그랬더라고요. 야,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저들이 이 복음 듣고자 한국까지 와가지고 알테스 들어가서 훈련받고 있대요. 근데 거기 가면 통역을 안 해주걸라요. 그러니까 걔들이 한국말 다 배웠어. 말게 다 알아듣더라고. 많이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알테주 가서 공부하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 같이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야,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 한국 사람들도 한국말로는 한국인데도 그것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사람들 현장 가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아 미얀마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도 그 사람이 처음에 통역으로 알아들었지만은 이게 들려오니까 이게 머리 꽂혀버리니까 가슴에 꽂혀버리니까 영혼 속에 박혀버리니까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테스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알테 졸업하면 다시 미얀마로 가가지고 복음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제자들이 그냥 거기 있더라니까 그냥 그런 제자들이 왔더라고요. 중국의 그 조선에서도 왔더라고. 자기가 코로나 끝나면 중국 간다는 거야. 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거야. 아, 왜? 주께서 마음에만 열어주시니까 그냥 이게 감사하잖아요. 주께서 마음에만 열어주셔야만 믿는 거 이게 복음 전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 열어주시니까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거야. 주님이 마음의 문이 안 열어지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 현장 가서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던져보는 거야. 그럼 주께서 시간표 된 사람들은 마음의 문 열어가지고 그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고 이게 믿어지는 거야. 주께서 마음의 문 열어야 돼. 응? 여러분 가족 식구들의 마음의 문을 주께 열어셔야 돼. 안 돼. 그럼 뭐요? 뭐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고 시간표만 기다리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나가고 인도받는 거예요. 응? 감사하잖아요. 자, 끝으로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강가를 머물게 아니라. 왜? 내가 진짜 이제 마음은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 만 명 접했어요. 사도바 선생님. 그러면 주께서 내가 주님을 알거든 우리 집에 강권하여 유하소서. 그리고 나를 계속 팀삭 좀 해주세요. 내가 복음을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여기서 복음 전하며 어떻게 제자를 찾고 세우고 어떻게 파송할까요? 여기 나 좀 도와주세요. 집 초청한 거예요. 집에다가. 그래 루디아가 제자지 제자. 그냥 복음을 듣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야. 이 빌립보 지역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어떻게 제자를 찾으면 어떻게 제자를 찾으면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파송할까요?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강권하여. 안 들어오고 하니까요. 강권하여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이 자세가 들어 자세가. 복음 깨달은 사람이요, 정말 겸손해져요. 겸손. 영적 교만 가지면 안 돼. 겸손.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이거 깡다고 겸손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남을 섬겨요. 자기를 부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갈라다 2장 20절 이게요. 자꾸 이게 성화되어 나가는 거 이게. 왜? 복음의 기수가 나까봐서. 왜 우리가 여러분 영적 생활 해야 됩니까? 응? 복음의 기수 나까봐서. 나 때문에 복음의 기수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갈라다 2장 20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다 2장 20절. 우리 한번 참매 찾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 이거 다 암송을 하는지 안 모르겠는데 우리 참매 암송하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이 갈라디아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에 십자가 다 내 죽었어요. 내 안목의 저적, 육신의 정력, 이성의 자랑, 십자가 다 못 박혀버렸어. 예,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 되오신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내 인생을 아예 주님께 딱 맡겨버려야 돼. 그냥 맡겨버려야 돼.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간에가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그 몇 장이요? 다 이뤘다 몇 장 몇 절이죠? 네? 19장 30절. 다 이뤘어요. 여러분 다 이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내주. 이걸 100% 믿어버려야 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새로운 피조물. 내 공로로 내 의지로 새로운 피조물 된 게 아니야. 이미 새로운 피조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사망의 생명으로 너는 옮길 것이다가 아니야. 너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아버지 영 성령이 여러 번에 내 안에 내주. 한 번 내주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떠나는 법이 없어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떠나고 기분 좋으면 그게 아니야.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어요. 아무것도 없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를 어느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절대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를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주간 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진짜로 이것을 100%, 200%, 1000%, 10,000% 믿어버려야 돼.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정만 해도 인정만 하면 돼. 이걸 확인만 하면 돼. 확신만 가지면 돼요. 확신만. 그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션은 되어지는 것이지, 미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이게 아니야. 그럼 나머지 미션 있잖아요. 저기 나오잖아요. 그건 미션은 되어지는 거야. 구원의 길도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라 제발 그래라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자연히 되어지는 거야 이게. 왜? 그럴 때마다 감동되니까, 그럴 때마다 행복하니까, 그럴 때마다 감사하니까 이거 되어지는 것이지. 이거 미션 뭐 강단 들어라 이게 뭐 어떻게 뭐 억지로 됩니까?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왜? 쉬운에 감사하네. 감사하니까. 우리 옆에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세요.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스도 결론 난 강승을 향한 절대 계획, 그리스도 붙잡은 필요한 현장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겨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완전히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절대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4시간 복음 때문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24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그 이름만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